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저희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어서 매일같이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저희들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감사한 마음들과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에 감격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의 물가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한 내려놓아야 하는 게 있고 또한 포기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끊어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지킬 수 있는 인내도 허락하여 주시며 더 큰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삶에 또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가치들보다 영적인 것을 위하여 더 마음을 쓰고 힘을 쓰고 시간과 내 세월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더욱더 영적으로 단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복잡하고 근심되는 생각들 다 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를 보고 피로 마을을 세우며 도리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홧김에 이웃에게 술을 퍼먹이고 술에 취하여 골아떨어지게 하고는 그 알몸을 헤쳐보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영광은커녕 실컷 등욕이나 당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마시고 골아떨어져서 내 알몸을 드러낼 것이다. 주의 오른손에 들린 심판의 잔이 내게 이를 것이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내가 레바논에서 저지른 폭력이 이제 내게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짐승을 잔인하게 죽였으나 이제는 그 사륙이 너를 덮칠 것이다.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땅과 성읍과 거기에 사는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우상을 무엇에다가 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세계에서 만든 것이 아니냐? 거짓이나 가르치는 부어 만든 우상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만든 자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 나무더러 깨어나라 하며 말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그것이 너를 가르치느냐? 기껏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일 뿐 그 안에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 이제 하박국서 2장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분명히 그들이 지금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세력이 정말 큰 상황에 있지만 분명히 이것이 다 멸망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하여서 묵시로 말씀하시고
돌판에 새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의 말씀이 이제 오늘까지 읽는 말씀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이라는 거죠. 또한 쓸데없는 우상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또한 불의를 행하며 다른 나라들을 압제하고 사람들을 쉽게 여기는 그러한 교만한 그 바벨론의 모든 바벨론은 결국에 다 멸망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 가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치하시고 또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들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약한 자들이 소외받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라 명령하시는 장면들도 율법을 통해서 많이 나오죠. 또한 세상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더 절제하고 더 겸손하고 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에 정의와 공의와 또한 사랑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던 나라였던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바로 그와 같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반대의 일들을 저지르는 무자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선과 악의 구별은 전혀 없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침략하고 노력한 것들을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도덕관을 갖고 있었고 또한 자신들의 힘에 의지해서 약자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그러한 때를 바벨론이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과 또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에 결국 그 나라는 멸망하고 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박국에게도 말씀하시죠. 지금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소망을 허락하시며 그 지금 이렇게 득세하고 있는 바벨론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가증하게 여기시는 몇 개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을 보면은 피로 마을을 세우고 불의로 성읍을 건축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육하고 또한 그들에게 정말 그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정책들을 펼치면서 나라를 정복해 나아갔죠. 의롭게 나라를 정복해 나간 것이 아니라 불의로, 즉 세상의 방법으로 혹은 그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방법들로 나라들을 빼앗고 자신의 나라로 삼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최고였던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최고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하고 무슨 나라든지 우리가 힘으로 다 이길 수 있으니 모든 세상의 나라들은 우리에게 복종해야 한다.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죠.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어, 화가 나셨던 부분입니다.
오늘 14절을 보니까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바벨론이란 나라 사람들이 자신이 세운 나라, 또한 자신들이 이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그것으로 천하를 다스릴 것이다. 득세하고 있지만, 의기양양하고 있지만, 결국 바다의 물이 가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해지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득세하는 것과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실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법들을 잘 유용하게 사용하고 또한 그것을 어느 정도 그것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영리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타협하다 보면 우리의 중심까지 우리는 빼앗기고 말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과 세상에 성공하는 것, 세상이 이야기하는 귀하고 복된 것들,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된다면 결국 그것은 다 불타 없어지고 썩어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께는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나의 삶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나의 삶에 가득 채워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을 살아가는 법, 성공하는 법,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것들처럼 보여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노력을 빼앗아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반드시 지켜야 하며 또한 내가 쌓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것들 혹은 내가 앞으로 갖게 되는 그 모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나의 지식과 나의 노력과 세상이 나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임을 믿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에 겸손함을 아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지식이 항상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지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또한 우리의 노력과 시간과 정성들을 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들로서 쓰임 받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 됨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의 달란트들,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분,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지금 나의 모습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될 때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결국 그 모든 세상의 우상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삶 속에 또한 내 마음 어느 한켠에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내가 더 살아가는 것, 하나님에게 쓰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보다 더 간절하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무엇인가.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1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무엇에다가 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 있는 것들을 두고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에 힘과 노력을 쓴다고 해서 그게 깨어나겠느냐? 그게 일어나겠느냐? 그 안에는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그저 우상일 뿐 아니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 우상적인 것들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것을 얻어야만 세상에서 성공한, 승리하는 삶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속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가르치는 그 모든 가치들은 결국 사람이 만든 가치이고 사람들이 그 가치를 부여하여서 이것을 가진 자가 최고이다 라고 사람들이 만든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명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내가 행했던 것들을 자랑하며 내가 쌓아온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명예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가 뿌듯해지고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 명예라는 것 결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누가 더 높아 보이냐?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명예가 주어지게 되고 그 명예를 얻기 위해 사람들은 모두가 거기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명예를 얻는 것조차도 사람이 만든 것임을 우리가 모르며 나아갈 때 그 명예가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게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16절에서도 그렇고 14절에서도 그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 영광이 심지어 능욕되는 것, 이러한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더 겸손한 자가 될 것입니다. 또 쓸데없는 것, 썩어 없어질 것에 시간과 마음을 쓰지 않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나의 마음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룩한 성전 안에 있는 놀라우신 분이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20절에서 이야기하죠.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세상에 바벨론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바벨론의 편에 서야지 나도 같이 한 자락 할 것같처럼 느껴지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우상들 내가 잘 가지고 있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는 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 앞에서 온 땅은 잠잠하여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또한 그것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된 삶,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나는 이제까지 삶을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진 것, 또한 내가 잘하고, 또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나? 나를 위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나? 혹은 특정한 누군가, 특정한 무엇인가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를 살펴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엎드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그것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마치 어리석은 것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때를 우리는 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러한 때일수록 더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나라는 사람, 또 인간은 왜 창조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나의 인생의 목적임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하여 다른 데에, 어, 다른 것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그러한 우리의 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온타리오 교회 어,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